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7월 첫째 날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1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36편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각 절마다 뒷부분에 똑같은 후렴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오늘은 절마다 바꿔서 읽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모든 절의 앞부분을 읽으면은 여러분께서 그 후렴구만 합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좋은 친구들, 용기와 웃음과 치유와 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위에 인자하심으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아는 우리가 주께 드릴 것이 감사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께 드리는 이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고 의미 있게 바꾸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디어 2020년의 7월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즘 달력을 쳐다보면 왠지 그 감옥에 갇힌 사람이 벽에 하루하루 지나간 날짜들을 기록하면서 살아가는 영화의 한 장면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외계의 괴물이 지구를 침공하고 또 지하에 숨어서 사는 주인공이 지구가 침공당한 지 이제 몇 달이 지났다 그러면서 기록을 남기는 그런 영화의 한 장면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한 지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류의 영화를 보면은 그런 암울하게 보내는 시간 속에서 주인공이 꼭 한마디 하는 대사가 있죠. 그래도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 여러분, 그것은 영화 속에만 등장하는 대사가 아니라 우리의 실제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의 시기를 견뎌내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더 좋은 세상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시편 136편에는 26번 등장하는 명령어가 있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구절을 붕어빵 찍어내듯이 아주 똑같이 사용한 곳이 구약에 9번이나 나옵니다. 역대기에 2번,
시편에 6번, 그리고 예레미야서에 1번 나오죠. 만약에 뒷부분에 나오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는 표현만 따지면요, 구약에서 44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도 살다 보면 자녀들에게 똑같은 말을 반복할 때가 있죠. 요즘 저희 집에서 자주 하게 되는 말은 일어나, 그리고 밥 먹어 입니다. 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시사 프로에서는 사회자가 이런 말을 굉장히 자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작년에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말이 무엇인가, 그걸 조사를 해봤는데 이런 말을 가장 많이 썼다 그래요. 조용히 하네. 그런데 말입니다. 자주 반복되는 말이 있다는 것은 이전에 했던 말을 잊어버렸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일까요?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있다면 그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물론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하나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반복되는 말씀은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성경에서 365번 나온다 그래요. 왜 나오죠? 왜 그렇게 많이 나오죠? 중요하니까 나오는 겁니다. 감사하라.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굉장히 자주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반복되는 감사의 구절에 대한 감사의 구절들을 잘 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은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선택권을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괜찮으시면, 마음이 동하시면 감사 좀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말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해라, 감사해야만 한다라고 윽박 지르듯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 선택할 수 있는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점심에 뭐 먹을까? 매일매일 고민하는 우리의 선택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청년교회 보면은 30살이 넘은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요.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 저 사람을 결혼할까? 내가 누구를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누구와 결혼을 해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가족에게 영광이 될까? 이런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겠죠. 이런 고민 안 해도 참 문제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감사에 대하여서만큼은 이거냐 저거냐 그런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감사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대해서만큼은 성경은 흐지부지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지나가지 않아요. 아니, 왜 성경은 인격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할지 말지, 감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선택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이렇게 강하게 감사하라라고 딱 잘라서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걸까요? 우선 감사는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감사하는 언어와 행동은 너무나도 마땅한 의무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법과 같은 거예요. 당연히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죠. 감사는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를 열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시중에 정말 가격도 싸고 품질도 좋은 물건이 이렇게 나오면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 이건 꼭 사야 해. 이 광고 문구에 아예 그렇게 나와요. 이건 꼭 사야 해. 그러니까 너무 물건이 좋으니까 스스로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너 이거 꼭 사야 돼. 왜죠?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되니까요. 이걸 안 하면 바보니까 스스로에게 명령을 내리면서까지 이 물건을 사라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가 너무 재밌는 광고를 봤다면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TV의 그 쇼핑 채널에 어떤 미스 코리아 출신이 나와서 피부에 좋다는 콜라겐 약을 선전을 하는데 이러더래요. 언니, 나도 이 약 먹는데 언니는 뭘 믿고 이 약을 안 먹으세요?
그러면서 이 약 꼭 사서 먹으라고 막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6편이 그런 겁니다. 나도 감사하고 사는데 너는 뭘 믿고 감사 안 하겠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이거는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남겼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까요? 물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손에 만져지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죠. 자식 때문에, 자식이 공부 잘해서 건강해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병에서 나아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일구고 있는 이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감사해야죠.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은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의 건강이 위협받게 될 거고, 언젠가는 자식과의 관계가 소원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그런 감사의 조건들이, 눈에 보이는 조건들이, 만져지는 조건들이 사라질 때는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특별히 요즘처럼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고 우리의 경제를 막고 있을 때, 우리가 참 힘든 광야의 시기를 걸어갈 때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겠는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에게서 사라지지 않는 감사의 조건인 거예요. 세상이 다 사라지고, 내 건강이 사라지고, 내 관계가 끊어지고, 내 사업이 망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존재를 묵상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며 감사한 일이 있으십니까? 요즘 종종 그 뉴스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 가운데 자기 자식을 쇠사슬로 묶어놓고 때리고 학대하고 밥을 안 주고 그러한 부모들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린 자녀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 부모에게 반항할 힘이 없으니까 그냥 당하는 거예요.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선한 분들이었다라면 우리에게는, 여러분에게는 감사할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그렇고 우리 형제들도, 제가 아는 친척들도 다 순하고 착한 사람들이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에 악한 사람이 없었어요. 제 친구들도 다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람은 정말 악하다라는 사람을 저는 군대 가서 처음으로 봤어요. 그 고참은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었는데 괜히 사람 불러다가 때리는 거예요. 이유도 없어요. 또 심부름시키고 막 욕하고 남의 물건 막 훔치고, 너 바깥에 휴가 갔다 들어올 때 이거 사온나? 그래가지고 안 사가지고 오면은 그렇게 사람을 패는 거예요. 야, 저런 사람이 우리 형이었으면 나는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한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조건으로 우리의 손가락을 하나씩 잘라서 바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면은 우리 어쩔 뻔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고 기쁘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잖아요.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어도 회개하면은 용서할 준비를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선한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두고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이 7월달,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에서 4절까지 보니까 그 하나님이 선하시기만 한 분이 아니라 그분이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는 이제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데 주인공이 예쁘고 착한데 능력이 없으면 그렇게 속이 타더라고요. 저는 주인공이 착할 뿐만이 아니라 좀 힘도 세고 빠르고 지혜롭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요, 그 007 시리즈 그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잘생겼죠. 그리고 정의의 편이죠. 게다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요즘은 제이슨 본 그 영화가 굉장히 좋습니다. 착한데 똑똑한데 빠르고 능력이 있어서 악당을 막 순식간에 물리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성품이 선하셔요. 그런데 선하시고 착하실 뿐만 아니라 이 우주를 통틀어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착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서 참 감사해요. 그분은 선한 마음과 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뿐만이 아니라 그 위대하고 그 영원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물과 빛과 해와 달과 별, 그분의 그 가운데 하나만 창조를 안 하셨어도요, 아마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이렇게 발붙이고 살고 있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하늘이 여러분의 발 밑이 아니라 머리 위에 있어서 감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학교에서 잠수부 동아리를 했잖아요. 한 번은 제가 숨을 참고 물 밑에 꽤 밑까지 내려갔는데 물 밑이 너무 흐려서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순간 제가 약간 혼돈이 오면서 어느 쪽이 위고 어느 쪽이 아래인지가 갑자기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숨은 차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 잠수를 배우면서 배웠던 그 팁이 하나 있었죠.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겠거든 공기방울이 올라가는 데를 따라가라. 거기가 위쪽이니까요. 그래서 공기방울을 이제 뿜고 그것을 따라서 올라왔는데 간신히 올라와서 숨을 쉬고 그리고 하늘을 바라봤는데 그 순간에 제가 물이 내 밑에 있고 하늘이 내 위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창조의 질서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9절에서 22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여 주신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일부터 홍해를 가르신 일,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일,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할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 그 틈바구니에서 이 작은 나라가 식민지 시대와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된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요.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니죠.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있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역사책을 들춰보면서 그 행간을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23절부터 26절까지는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옵니다. 특별히 23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비천함 속에서도 감사하라. 저는요, 감사함으로 충분히 고통스러울 수 있는 삶을 아름답게 바꾸어 놓고 또 지극히 지루하고 평범할 수 있는 삶을 기쁨으로 채워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본 적이 있어요. 2008년에 저는 이제 미국인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고요. 제가 담임하던 그 교회 예배당에서 그 추수감사절에 지역 그 교회들이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설교를 담당하신 목사님께서 설교하다 말고 이 마이크를 그 청중들에게 이렇게 돌리면서 감사한 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도들 가운데 한 50 정도 돼 보인 분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올해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제가 직장을 잃어버렸지만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해가 2008년이었는데 9월 달에 뉴욕에서 그 리만 브로더스라는 그 금융회사가 부도를 내면서 그 파장으로 미국에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막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그때 직업을 잃어버리게 됐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비천한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감사하는 얼굴을 보니까 그분이 경제적으로는 비천해졌을지 모르지만 그분의 마음은 너무 고귀해 보이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비천해지질 않는 거예요. 여전히 감사하고 여전히 평안하고 여전히 행복하며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예배 시간에 몇몇 사람들이 더 감사의 고백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그 예배 시간 내내 야구 모자를 쓰고 있었던 한 10살 정도 돼 보이는 남자애가 일어나서 마이크를 잡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올해 항암 치료를 하는 동안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애가 야구 모자를 쓰고 있었던 거는 항암을 하면서 머리카락이 다 빠지니까 그걸 가리려고 쓰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아이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순간에 그 디트리 본헤퍼가 감옥에서 쓴 편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의 삶이 부유하게 되는 것은 오직 감사할 때뿐입니다. 많이 가졌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부유해진다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사도 바울도 본헤퍼도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둘 다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서 했어요. 고통 안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둘 중에 어느 사람이 더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있겠냐고요. 어떤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좋고 더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삶이 되겠냐고요.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름답고 의미 있고 고귀하고 기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당연히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감사해야 된다고,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세세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최고의 이유는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아침에 함께 예배드림으로 7월을 시작하는 이유인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7월 한 달을 부탁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이유인데요, 그것은 사업의 성공보다, 자식의 번영보다, 직장에서의 승진보다 더 깊고 더 큰 이유인데요, 그것은 바로 선하시고 인자하신,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시며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7월이 시작되었어요. 물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한 달의 삶이, 그 시간이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우리를 기억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한 달과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제가 축복 기도를 한 후에 7월 한 달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은 큰 변화 속에서 늘 흔들리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큰 능력으로 세상을 섭리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는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위기의 연속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비천한 순간들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니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감사를 잃지 않게 하시고 더 고귀하고 더 품위 있고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2020년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세상의 모든 것을 잠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모든 능력과 위엄의 시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 속에서도 기뻐하며 위험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고 위기 속에서 오히려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삶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며 감사의 조건들을 알게 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7월을 시작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7월이 감사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선하심과